지난 한 주간 세 가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면서 잘 사셨습니까? 첫 번째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야 하는데 이 길을 방해하는 것이 가족과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들을 미워하면 이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미워함으로 이들에게 핍박을 겸하여 받아도 이 세상에 살 동안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을 미워함으로 이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른 결과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족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내세에는, 곧 죽은 다음에는 영생을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내세에서 받을 영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고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이 어리다면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과 그 결과를 모르기에 아직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첫 번째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첫 번째 제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제자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곧 여러분의 옛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옛사람을, 곧 옛자아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두 번째 제자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두 번째 제자의 길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첫 번째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첫 번째 제자의 길을 가고 있어야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옛자아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고 옛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첫 번째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3층으로 짓기 위해서는 먼저 1층을 지어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1층을 먼저 짓지 않으면 절대로 3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미워하는 첫 번째 제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옛자아가 매일 매순간 자기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닙니까? 이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옛자아가 매일 매순간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통해 드러난 자기 목숨,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미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러니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결국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주님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혼을 통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제자이기를 방해해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주님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돼서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을 가야지만이 두 번째 제자의 길, 곧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두 번째 제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제자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세 번째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두 번째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3층으로 짓기 위해서는 먼저 1층과 2층을 지어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1층과 2층을 먼저 짓지 않으면 절대로 3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계십니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소유, 곧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버리고 계십니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소유, 곧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상대의 행동을 볼 때,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생각이 나올 때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상대의 행동을 볼 때 속으로나 겉으로 목사님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는 않았습니까?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속으로나 겉으로 목사님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는 않았습니까? 상대의 의견이 자기하고 맞지 않고 부딪혔을 때 속으로나 겉으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은 후에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을 나타내셨습니까?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 오기 전에 성령 세례만 받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어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 삶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듣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되면 여러분 마음은 주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마음 되셨습니까? 그럼 주님은 어떻게 사셨냔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가 여러분 머리가 되셨습니까? 그럼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 전에 옛날 여러분 모습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되니까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대로 행하는 걸 부인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문득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만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받으면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예전의 구습을 쫓아 살아요. 그냥 보는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떤 행동을 보면은, 아니 목사님이 지금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각이 속으로나 겉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들리는 대로 행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또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또 이렇게 들리는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이걸 속으로나 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까지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땐 뭐예요? 진짜 여러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만 불러요. 오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가 이해해, 네가 용서해, 네가 축복해, 이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결국은 주님과 하나가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조건이 있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기뻐해. 그럼 이걸 주시니까 이걸 내가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뭐예요? 먹은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단계가 전인구원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단계는 경험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장하다 보면 결국은 전인구원까지 받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제자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무엇인지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주님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인 여러분의 소유가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아니면 문득 생각과 감정을 통해 나옵니다. 이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모든 소유를 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아니면 문득 생각과 감정을 통해 나오는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인 여러분의 소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매일 죽노라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한다는 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아닌 것들을 매일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수준이 돼야지만이 할 수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매일 죽노라는 단계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을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단계적으로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은 매일 죽노라가 되는 게, 왜냐면 믿음으로 행하거든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사가 뭐예요? 무엇을 보면 벌써 생각 감정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전에 생각과 감정이 나오는 게 잡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죽노라가 되죠. 매일 죽노라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이 잡혀져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이 안 잡혀져요.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기도하다가 아니면 말씀 듣다가 아이고 그때 내가 또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또 마귀가 나왔네. 그리고 그때 회개하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 받으면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생각과 감정이 잡혀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말과 행동은 원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조차 몰라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건 지식적으로 알지만 삶 가운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냥 말과 행동이 먼저 나와버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감정을 해가지고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게 잡혀져요. 아, 내가 또 이런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였더니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을 했구나 하고 이걸 회개한단 말. 두 가지를 다 회개해요. 나온 말과 행동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말과 행동을 나오게 만든 내
내 생각, 내 감정까지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얻기를 원하세요?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아들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을 안다면은 이 제자의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다 걸어가서 여러분에게 다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있기만 하면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아니면 문득 생각과 감정을 통해 나오는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인 여러분의 소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견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인 여러분의 소유를 스스로 싸워서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세 번째 제자의 길을 가야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절망에 이른 성도에게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이것이 3층 건물을 완성한 전인구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첫 번째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두 번째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세 번째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셔서 전인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가 상중하 3층으로 지어진 것 같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제자의 길을 통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깨어있기에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아니면 문득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사탄을 발견하면 그저 주님만 부르면 됩니다. 저는 지금은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아니면 문득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사탄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저 주님을 부르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혹여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면 즉시로 돌아보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는지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 원인들이 대부분 제가 깨어있지 않아서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아니면 문득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사탄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주님을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죄입니다. 물론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도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희락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기에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즉시로 의롭담을 얻기에 다시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항상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저지르면 즉시로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아니까 뭐예요? 아이고, 내가 또 불의를 행했더니 평강과 희락이 깨졌구나 하고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나 달라요. 보는 대로 행한 거예요. 들리는 대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지 못한 것이에요. 옛날의 구습대로 내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평강과 희락이 깨져요. 여러분, 전인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평강과 희락 깨지지 않아요. 하지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고 주님으로 살지 않을 때 바로 평강과 희락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전인 구원 받기 전에는 이걸 하나님이 죄 있다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계속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나 전인 구원 받은 거 맞아요.
깨져요? 아니 왜 전인 구원 받은데 왜 이렇게 평강과 일하기 깨지는지 몰라요. 이 교보액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는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예전에 자기 모습대로 산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평강과 일학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이걸 잃었기 때문에 즉시로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니까 다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평강과 일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의와 평강과 일학을 매일 누려요. 근데 순간적으로 평강과 일학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보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아우 쟤는 왜 또 아직도 저러고 있어. 자, 만약에 이걸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평강과 일학이 깨져요. 지금은 누가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내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니 쟤는 왜 저래 이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도 이뻐 보인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만약에 말씀을 못 듣고 계속 조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볼 때도 남 안에서 그냥 기뻐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다른 마음이 안 나와요. 야,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좋을까. 그래도 교회에 와서 좋으니 얼마나 감사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야, 쟤 또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아니 저분 또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졸고 계시지 하고 좋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토요일날 일찍 좀 주무시지. 아니 토요일날 뭐 하다가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조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해도 평강과 일학이 안 깨졌어요. 왜요? 믿음이 적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생각만 해도 평강과 일학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는데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평강과 일학을 잃어버릴 때마다 즉시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의와 평강과 일학을 유지하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기 전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아직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강과 희락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되기에 지금 평강과 희락을 잃고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깨어있지 않아서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종말도 의미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개인적인 종말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시대적인 종말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인 구원을 얻은 후의 삶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면 뭐합니까? 초등학생이 대입 학력고사를 준비합니까?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노후를 준비합니까? 다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세 가지 제자의 길을 가심으로 전인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 때에 뭐예요? 방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인 구원,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받는 걸 가장 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들만 구원을 받았으니까는요. 여러분이 전인 구원 받아야지 부정한 짐승 2쌍, 정한 짐승 7쌍, 공중의 새들 7쌍씩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전인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그냥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깃들여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천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공중의 새들, 정한 짐승들, 이게 뭐뭐 하라는 말씀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냥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지옥 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져요.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는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삽니까? 이해하는 주님을 보고 삽니까? 용서하는 주님을 보고 삽니까? 항상 기뻐하는 주님을 보고 삽니까? 용서하는 주님을 보고 삽니까? 이걸 매일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들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걸 몰라요. 안 나타나니까는요. 마귀는 매일 나타나죠. 염려하는 마귀, 짜증내는 마귀, 간음하고 술 취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항상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 삼킬 자가 누구입니까? 휴거되어 이 세상에 내려와 자기 머리통을 밟을 전인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나머지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면 그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님을 배신하게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 받기 위하여서 이 제자의 세 가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남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아무 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받으면 뭐예요? 지옥에 간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으면 뭐 어떻게 돼요? 목을 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순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겨진 사람들이 과연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주님의 세 가지 제자의 길을 가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사는데요. 내 죽음까지 미워하지도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도 지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다 버려버리는, 다 팔아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겨졌는데 순교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가지도 않는데, 노아의 방주도 예비하지 않는데, 전인구원의 단계를 추구하지 않는데 그냥 형통한 거예요. 내입에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왜?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자기들 내려와가지고 머리통 밟을 걸 알아요. 어찌하든 휴거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림받을 수 있는, 휴거될 수 있는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오는 시험에 대해서 무조건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전인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복 많이 받으신 줄 아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 넘어집니다. 평강이락 다 깨져요. 제가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겪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렸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벌써 당해요. 그럼 평강이락 다 깨집니다. 아니, 전인구원 받았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아, 목사님 나 너무 행복해요, 매일매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이 얼굴이 그냥 우거지가 되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요? 평강이랑 깨졌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장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으로 뒤돌아보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더해 이 일들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힘쓰고 계십니까? 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노예를 통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여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허다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상대를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를 통해 나와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세 가지 제자의 길을 가면은요, 전인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그냥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진짜 주님의 제자구나 인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고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시는 것이 여러분은 전인권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린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들림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